미가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격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4장 말씀을 처음에 딱 보면, 여러분 어떤 그 4장 전체를 읽을 때, 그 어떤 말씀이 이렇게 혹시 마음에, 눈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이렇게 마음에 남는 게 있으셨나요? 이별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렇죠. 네. 오늘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4장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1장부터 봤을 때 그 미가서는 심판으로 시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심에 대해서 1, 2, 3장을 쭉 말씀을 읽어왔는데요. 오늘 4장의 말씀은 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끝 날에 이르러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종말의 말씀에 대해서 하시나 보다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읽어보면 종말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이 사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하고 계셔서 하나님은 정말 반전의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온통 회복에 대한 말씀, 은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게다가 이 말씀들은 다 좀 널리 좀 알려져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제가 한번 그 유명한 말씀들을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돼 있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요. 또 3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요. 4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런 말씀들도 유명하고, 또 5절에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되어 있고,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자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8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말씀들이 정말 그 주옥 같다고 하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는 아브람이었잖아요. 이 아브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심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셔서 그 아브라함이 되었잖아요.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불신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삭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삭의 하나님에서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실 성경에 그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 잘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 자신을 번제로 각을 뜨려고 할 때 순종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그 외에는 사실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우물도 있죠. 우물을 이렇게 두 번, 세 번째 가서 이제 했는데 그거는 성품이 나와요. 그쵸. 성품이 나와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죠. 사실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그를 칼로 찌르려고 할 때 그게 믿음이었는지 그것도 사실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성경에 보면 이삭도 그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날 것을 예고해 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하지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곧 모태신앙으로서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나타내 줍니다. 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믿음에 있어서는 굴곡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뭐 의심한다던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태신앙으로서 시작해서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셨잖아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뭐 어쨌든 이삭보다도 더 유명하다고 할 수 있고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야곱은 모태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욕심이 많고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도 이기려고 했죠. 그래서 형을 속이고 결국에는 도망을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을 했고 그곳의 어려움을 피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가 계신 동네로 무사히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러한 야곱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탕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믿음의 삶에서 떠나 세상에 나갔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에서 길가에 뿌려지고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가에 뿌려졌어도 가시덤불 속에 뿌려졌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리고 4장 전체는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삶을 떠난 하나님을 믿음을 벗어났던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 것처럼 믿음을 버린 유다 왕국에게도 심판을 통해서 이루실 믿음의 회복과 이방에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에까지도 믿음이 전파됨을 예고해주고 계신 것이 오늘 4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통해서 4장의 그 은혜의 이야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심판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없이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회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한계를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잘 나가는 줄로 알고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도 심판 없는 회복에 단물만 빨아먹고 다시 심판받을 일에 사람들이 이렇게 매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못한 행동을 회개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범죄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자신의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 자녀들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안 하십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유독 두드러지게 그러한 범죄들을 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여러 죄를 연이어 짓는 것은 모든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도 사실 그 모습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그 자녀들이 제대로 바르게 온전히 자라도록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받는 고난도 하나님이 지켜보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유다 백성들이 받는 고난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심판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거친 들을 지나 바벨론으로 가서 큰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삶의 귀함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의 귀중함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전쟁의 포로가 된 고통을 겪는 유다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뉘우침과 회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또 믿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삭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품이 좋은 것임을 알게 해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 가운데 있을까요? 각각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어떤 은혜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가 궁금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삭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거예요. 미가서의 유다 백성들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야겠다는 마음을 스스로 가져야 했습니다. 이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오늘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예교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는가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은혜가 아닌 다른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자초한 고난에 대해서도 그냥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 감사의 열매,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대로 나의 삶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만으로 충분한 걸까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지금 내가 이대로 좋은지 묻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말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쏟아내 보기도 하고 또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여 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기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지혜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소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 세상의 소리를 끊고 그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그 일이 사실은 어렵고 우리 삶에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 알턴니를 빼는 일과 같아서 뺄 때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빼는 것이 고통을 버리는, 고통에서 멀어지는 일이죠. 고통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죄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에게 충분한지, 내가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충분한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들이 지금 이대로 충분한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나와 있는 그 은혜의 말씀들대로 우리에게 그 은혜들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9절부터 나와 있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없이 돌아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고 사실 심판이라 할 만한 심판은 경험하지 않은 채 보살펴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이대로 충분하냐?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대로 충분하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끝날에 이르러는 주님 앞에 감사함만이 있고, 내가 주님과 동행한 시간들이 주님을 떠나 있었던 시간보다 훨씬 더 길었음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